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우리 자고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틀에 갇혀서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묶여있고 매여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건 선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든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온전히 항상 선하고요. 내가 하는 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처럼 보여도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착한 일 아니야? 내가 했어. 근데 아무리 선한 일 했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나라면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응당한 바라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라.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막고 이제 유럽으로 또 복음을 바꿔서 그 방향성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가를 데려가는 게 맞다라고 해도 이것이 데려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관점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도 편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내 인생의 계산과 내 방향이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님이 가지 말라.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이런 역사였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판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결정에 의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가는, 그 순종의 뜻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기쁘세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 하나님 내 말을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됐어라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거 보라는 거구나. 기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게 하는 기쁨.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진짜 참 자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8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를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투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방향을 트셨어요. 그 이유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그들의 일행을 막아섭니다. 근데 그것이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오늘 이 일행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기서 막으셨다는 뜻은 출입 금지체처럼 강력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게끔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갈 수 있다, 없다, 선택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일하게 막혀지는 현상을 보게 돼요. 아,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원하는데, 어떤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길들이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화가 나죠.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막혀져요. 근데 그때 처음에 오는 반응은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예전에 있었다면, 내가 이 막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막힘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과 화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막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 길이 막히니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열이 납니다. 믿음 없는 나를 십자가에 드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을 때도 그들의 의지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종을 이뤄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가 잘못을 해서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야지, 아시아로 갔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빨리 더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 길을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그 선하신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의 그 확신 속에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에선 아시아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 전에 성령님의 환상과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막으신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내 뜻은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거였네. 그리고 순종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길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내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주신 그 방향성은 이 방향이라고 할 때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함을 통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맞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뜻이 맞는데,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틀어질 때 있어요. 그때
내 확신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 길을 주관하고 계시지. 그 믿음을 항상 체크해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죠. 오늘 바울의 일행에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그리고 그들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그 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자유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인간적 기준이 됐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장수로서 루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오늘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장수, 자주장사였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안에 선하신 뜻 안에 만났고 근데 저는 되게 집중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자,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 안 들을 거야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다는 건 빗장을 여신다는 그 뜻을 가졌는데 마음을 여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하는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제가 주옥 같은 말하고 아무리 내가 완벽한 언어를 제가 구사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어눌하고 제가 여기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열린다면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바울 일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여셨다.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니다. 이전에 닫혀있던 내 기준, 내 생각 열어서 하나님의 뜻,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뜻이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데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 구하는 그래서 그 구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기쁨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기쁘다. 이거였구나. 내 마음을 여시니 너무 감사하다.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다 가던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데 사실은 지나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이 사람하고 별 관계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스톱해서 그 사람을 뭐 했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따라오면서까지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 귀신의 고백은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바울의 일행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귀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기독교인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과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는데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겠어? 점치는 것도 맞는 거고 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도 맞아. 그러면 이 사람도 맞는 거고 이 사람도 맞는 거 아닐까? 헷갈리는 거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믹스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의 방향성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들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분간하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는데 이 귀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다면 교회 안 나오는 건 못하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하는데 그의 마음의 기본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는 이 여자와 같은 거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말은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솔직하게 소망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속은 귀신으로 시작했고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여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었을까요? 불쌍하다. 아직도 매여 있네. 하나님 주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귀찮았어요. 물론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봤을 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모티브는 자기가 화가 난 것보다도 자꾸 따라오니까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괜찮은데 계속 여러 날 두고 따라오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오지. 화가 나는 마음으로 기도해 버렸어요. 그의 그 행위는 태도는 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티브는 귀찮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도 귀찮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씨,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티브가 왜 있는가? 왜 귀찮은가? 왜 여러 날이 왔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가?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고 어떠한 모티브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아무리 겉모습은 선해 보여도 내가 귀찮게 하면 내 마음으로 짜증나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바울이 왜 찬양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아줬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를 때리게 맞게 하십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그 억울한 마음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내가 하는 그 태도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내 짜증나고 귀찮음에서 왔구나. 한번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 회개하며 그에 매여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찬양했겠죠. 그거구나.
내가 맞고 오늘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기도였구나. 찬양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의 옥문이 열려 자유함을 경험한 거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지. 그랬을 때에 옥문이 열렸지만 간수를 또 구원하잖아요. 가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간수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모질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옥에도 갇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전에 내가 저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고 내 일이 잘못될까 봐 화가 났고 초조했다면 이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 이상 내가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몸이 부서져요.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저도 오늘 여전히 게으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그런 나를 부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섬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 통해서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때론 힘들고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절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